오늘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5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너무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가 지금 순서대로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특별히 저희는 이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 훨씬 더 잘 비춰집니다. 또 과거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이 기독교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말씀이 많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과거에는 참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웠던 말씀들이 저희가 읽으면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 현실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다른 얘기로 보면 뭡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지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순서대로 한번 보죠. 주님의 오시기 전에 이 재난의 징조, birth pain이라고 했죠. 공중재림 전에 우리 마태복음 24장과 지금 계시록 6장에 6가지 인이 떼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임하시면서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과거 이런 환란이 있지 않았었다. 자, 그래서 제가 7가지 인을 한번 생각했었죠. 이 인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이 재난을 징조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이 저희가 이런 재난이 있는데 이 재난이 7년 환란이 돼서 이게 싹 없어지고 새로운 재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재난이 더 심화됐다. 아주 심각한 상태다. 생각하시면 훨씬 저희가 7년 환란을 이해하기가 쉽죠. 자, 그 재난 6가지가 보면 복음이 흐려진다 그랬었죠. 교회 안에 복음이 흐려져. 복음을 외치는 사람보다 거짓 복음이 아닌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종교다운주의 모습, 또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을 통해서 공황과 기근이 주어질 것이고, 청황색 말은 우리에게 그 이름이 죽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4분의 1 가운데 흘러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을 품었어요. 또 순교자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큰 자연의 변동이 있으면서 지진이나 이런 7번째 인이 띄어지면서요. 그 다음에 7 나팔재앙이 시작. 나팔재앙은 7년 환란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7 나팔에 대해서 4번째까지 한번 봤어요.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볼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에 수목과 풀 3분의 1을 태우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전쟁의 모습일 수도 있구나. 두 가지다. 하늘에서 피 같은 이 우박과 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거대한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전쟁의 모습을 받고 있구나. 그런데 전쟁의 모습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7년 환란의 마지막은 아마겟돈, 우리 3차 세계대전, 전 세계 최고의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세계대전을 겪었던 세대가 아니라 그냥 역사 속에서 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쉽게. 그런데 1914년부터 우리 1차 세계대전, 1939년 2차 세계대전, 그 1, 2차 세계대전에 지금 2차 세계대전만 해도 그 주요 참전국의 사망자 숫자가 5천만 명. 그래서 저희가 1, 2차 대전 합치면 넓게 보면 2억 명 정도가 죽었을 거다.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한번 생각해. 2억 명이요. 200명, 2만 명, 200만도 아니고 2억 명, 1억 이상이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것이 1, 2차 세계대전. 한번 또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그러면 누가 세계대전을 원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세계대전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직접적인 참전국이 아니었지만 그 일어났던 주변의 나라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이 시대에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요. 왜냐하면 무기도 훨씬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기들이 많이 있죠. 더 잔인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2억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 오늘 이 나팔 불 때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요. 지금이 약 77억 정도인데 80억 잡고 25억에서 30억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엄청난 내용이죠. 그런데 저희가 직접 겪기 전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이 피부로 알아요. 2차 세계대전 영화로만 봤지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게 피부로 알아요. 그나마 한국전 할 때요. 엄청난 피해의 후유증을 저희가 직접 저도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그 후유증을 저희가 앓고 있을 뿐이죠. 네, 둘째 나팔일 때 불붙은 큰 산이 바다 생물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피해를 입죠. 셋째 나팔일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서 모든 이 물, 우리가 식수가 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쳐. 그래서 마시면 죽게 되는 그런 화학전이 될 수도 있고 핵전쟁이 될 수도 있고. 넷째 나팔이 떨어졌을 때 해와 달과 별, 우리 자연계에 비추는 이것이 3분의 1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화산 폭발만 봐도 그래요. 화산 폭발이 심각하게 일어나면 이 태양과 이런 것들, 공기를 갖다가 막아버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것이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와 함께 전쟁의 모습을 같이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8장 13절에 계시록 아직 세 가지 화가 있다. 그런데 이 화가 더 강한 화가 남아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7년 환란의 앞부분 3년 반, 전 3년 반이 그래도 조금 낫고 후로 넘어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5번째 나팔이에요. 5번째 나팔은 과연 무엇인가? 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응의 열쇠를 받았다. 자, 5번째 이 천사가 5번째 나팔장을 딱 부는데 과거의 한 모습을 보여줘요. 과거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했더니 무적응의 열쇠를 받았다. 무적응, 음부, 사망의 문을 여는 사망의 안방자리의 주인과 같은 것입니다. 사망의 앞잡이 누구였을까, 무엇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첫 번째 이것이 타락한 루시퍼였던 사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 이사야 14장 12절이에요. 이사야 14장 12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손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셨는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의 왕을 상징한다 그러지만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벨론 제국의 왕을 통해서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떨어진데 이름을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영어로 보면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이 금성과 같은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을 카피하는 존재, 진짜 이 영원히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흉내내는 존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자, 뺏은 자죠. 자, 왜 떨어졌나 보니까요, 이 원래 이름이 그래서 우리 계명서 이거를 루시퍼라고 하죠. 루시퍼라고 하는데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자, 왜 떨어졌나 하니까 이사야 14장 13절 14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구절을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대의 산 위에 자정한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이르리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되겠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겠다. 내 존재가
특별한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놨더니 내가 하나님과 비교도 비길만 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다. 그런 영광이 있다. 우리가 한마디로 교만이죠.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창조주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에 붙은 이름이 타락한 이름이 사탄이에요. 사탄의 원래 그 뜻은요, 대적자, adversary, 대적한다. 뭘 대적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한다. 그래서 이름이 대적자예요. 또 원수, 그래서 헬라어로 사타나스. 이게 단수입니다. 단수. 이 사탄은요, 세이트는 단수예요. 복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다 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르냐면 데블을 마귀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로 디아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큐저, 참소자, 이간하는 거. 계속 비방하는 거. 그래서 이 갈등이 생기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우리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 많죠. 꼭 약점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화가 날 때까지.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프게 자꾸만 치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싸움 붙이는 거예요. 누구 닮았다고요? 마귀야.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세요? 피스메이킹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있는데요. 마귀는 찔러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요, 단수가 될 수도 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귀의 왕, 마귀들의 대표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랩을 크게 이렇게 쓸 때는 사탄을 상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마귀들,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마귀들 밑에 또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저희가 나누죠. 에스겔에 보면 이 타락한 이 루시퍼, 사탄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우리 스랍과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과 그룹 천사가 있죠. 그룹이다 하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 2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전석과 홍옥과 홍만호와 청보석과 양보석과 홍옥과 한국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해 소고와 빅사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면요, 모든 보석의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요, 누구랑 비기려고요,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피조물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너무 잘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나면요, 교만해서 누구를 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을 잘, 창조주를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왜 부족한 게 은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 부족하면 겸손해질 수 있는데 내가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면 이게 잘 우리 성품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잘 안 깨지죠. 자, 이런 존재였는데 거기 보면 타락한 이유가 17절에 나와요. 28장 17절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화롭고 너무 지혜로워서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창조주의 권세에 도전해서 땅에 던져졌다. 아, 이런 존재였구나.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이렇게 설명하죠. 이 세상의 왕이다, 이 세상의 임금이다, 공중에 우리 1층천과 2층천의 권세를 잡은 권세 잡은 자다. 쉬운 얘기로 뭡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제한적이지만 이 땅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보다 사탄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탄은 대놓고 내가 사탄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지 않죠. 이 세상의 왕이니까요. 왕들에게 파워를 주고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돈 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상에 이런 파워를 갖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뒤에서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거기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그들 마음을 혼미케 하여라고 그랬죠.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 임금이다.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라간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옛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이다. 근데 그 정체는 마귀다. 마귀의 왕인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또 말씀해 보니까 임금인데요. 이 세상 임금인데 7년 환란 때 이 나팔을 불 때 이 권세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가 이제 심판을 당하기 직전 마지막 이 쓰임을 받는 거, 나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파괴자로 대적자로 쓰임을 받는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11절 무적행의 사자다. 왜요?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갈 거니까요. 무적행으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지옥에 갈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가요? 이 땅에 떨어진 가짜 사탄을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임금이고 이 세상의 왕이고 공중의 권세를 갖고 있어서 이 세상에서는 파워가 있어, 인기가 있어, 영향력이 있고.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히브리 말로는 아마돈이고 헬라 그리고로는 아블론이다. 그 뜻은 뭐냐? 디스트로이어, 파괴자라는 거예요. 모든 걸 파괴시켜요. 영향을 받으면 가정도 파괴가 되고 자녀도 파괴가 되고 삶도 파괴가 되고 나라도 파괴가 되고 민족이 파괴가 되고. 그런데 마치 모든 걸 주는 것처럼 우리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전쟁이 왜 일어난가? 전쟁을 왜 일으키는가? 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국가별 이해관계 때문에. 이익의 문제 때문에 나라가 생각하는 이익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갖다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럼 저희가 사단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 오늘 9장 2절과 3절에 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7년 환란 나팔, 5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지금 이런 권세로 나타나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 위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또 환축이 연기 가운데로 붙거나 땅 위에 나오니 저희가 땅에 있는 전설의 권세를 받았다. 지금 이제 5번째 나팔 보니까 무적행에 큰 구멍이 열려서 큰 연기가 올라옵니다.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 밑에 화산이죠. 큰 구멍이 열려서 연기가 올라온다. 화산 폭발이 아주 심한 모습을, 극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와 공기를 다 덮어버리죠. 그런데 또 황충이라는 것이 그 연기 속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충, 영어로 보니까 the smoke rockst라고 되어 있죠. 이 구약에 보면 럭커스트라는 이 황충, 메뚜기 같은 거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표시할 때 자연재해를 일으키죠.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든지 그 땅에 재앙을 일으켜요. 이것처럼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가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보면 어떤 권세를 갖고 있나?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전갈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독이 있어요. 전갈에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놔두면요 죽지요. 작은 독이지만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냥 죽는 게 아니죠. 독에 의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요. 사망의 권세, 이 사망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망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권세가 온 땅을 덮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그럼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과연 이렇게 엄청난 사망을 일으키나 하면, 우리 계시록 6장 8절에 네 번째 인을 뗄 때, 제가 이는 7년 환란을 여는 것과 같은 그런 재앙이다 그랬었어요. 이것이 더 심화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럼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네 번째 인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네 번째 인에 6장 8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청년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이내에 변수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 말씀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7년 환란 전에 이런 모습들이라는 얘기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The light was named death.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보면 그 음부가 그 뒤에 음부가 뒷자리인데 음부의 문이 열렸다는 얘기죠. 무적행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살짝 열렸는데 4분의 1의 권세를 가져서 검과 흉년, 검은 전쟁, 흉년은 기근, 그 다음에 사망이라고, 거기 보면 사망이라는 거기 플레이그, 전염병 같은 게 퍼져간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다시 또 에볼라가 이 아프리카 DR 콩고, 우리 민주공화국 한쪽에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럼 벌써 사람들이 긴장하죠. 한번 에볼라로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에볼라 얘기만 들으면 벌써 긴장을 해요. 저도 열심히 봤어요. 왜 봤겠습니까? 혹시 우간다에 가까운 쪽이 아닌가? 프레드릭 목사님 생각하는 쪽과 또 관계가 있을까? 콩고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 서쪽이더라고요. 프레드릭 목사님과 우간다의 국경은 동쪽인데 지금 에볼라가 다시 일어난 데는 서쪽. 지금 항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질병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이런 생각지도 않은 전염병들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을 죽일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이런 지금 전갈에 쏘는 것 같은 이런 사망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요, 땅의 3분의 1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죠. 사단의 권세, 마지막 때 무적행의 문을 열어서요, 더 많은 자기의 추종자를 더 무적행, 음부로, 지옥으로, 사망으로 끌고 들어간다.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적인 완전한 죽음을 심판받게 만든다. 또 다른 얘기는 이 어둠에 쌓이니까 영적으로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죠. 흑암의 권세에 가득 찬다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무적행에 대한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는 장면을 보게 됐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미혹해서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환란 때 더 많은 사람들을 무적행의 이 왕인 무적행의 이 안방제를 차지하고 있는 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요. 보게 됩니다. 또 저희가 이사야 그 계명성이라는 루시퍼라는 이름이 나온 그 말씀을 보면 세상을 황무케 하며 파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무덤의 맨 밑에 까치 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며 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사야가 딱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이 당시는 바벨론 왕이었는데 제국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다 파괴시켜요. 전쟁을 치러갖고 약한 나라들 다 죽여버리고 뺏고 하니까 세상이 황무케 되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열국을 전 세계를 갖다 경동시키는 힘을 갖고 있던 그 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넘어서 보니까 이것이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대환란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나 사람들을 움직였어요. 서로 죽이게 만드는, 마치 과거의 1차, 2차 세계대전에 그런 패권주의다. 과거 바벨론의 왕처럼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힘이 생기니까 뭐를 외칩니까? 중국의 이익을 외쳐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요. 저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외칩니까? 내 나라의 이익을 외쳐요. 소련,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점점 자기 이익을 외쳐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환란 때는 이러한 지금 사단의 강한 영향력 속에서 각자의 이익을 갖다 외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작은 전쟁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딱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사탄의 영향력입니다. 무적행의 열쇠를 가진 데의 영향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뭘 부려요? 황충을 부리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황충의 권세는 뭔가 전갈에 쏘는 것과 같은 권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희가 잠깐 황충의 권세가 뭔가, 도대체 7년 8년 동안에 일어날 황충의 권세가 뭔가 궁금하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이 황충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7년 환란 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5번째 나팔을 불 때. 자, 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장 4절 5절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합니다. 지금 이 5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일어난 황충인데, 과거의 러커스트는 어디를 건드렸어요? 과거의 이 황충은요, 구약시대 때는 식물, 나무, 풀을 건드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건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건드려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입맞은 구별된 사람들, 쉽게 생각하세요. 입맞은 특별히 구별된 성결한 사람들. 근데 이때 남아 있습니까? 7년 환란 때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입맞은 성결한 신부들 같은 사람들은요. 들림 받아서 지금 공중에 있고요. 이때 입맞고 남아 있는 사람들은 크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14만 4천 명 유대인의 순교자 그룹과 소수의 크리스천 순교자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만 여기 남아 있고요. 나머지 사람 전 세계 대부분은 다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저희가 정확하게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 있는데 다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데 모원하지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어떨 땐 그러죠. 뭐가 더 편하다. 죽는 게 더 편한 괴로움들이 많아요. 전갈이 쏘는데요. 쏘는 괴로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는 게 난데 죽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전갈이 쏠 때 괴로움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갈이 쏘면 독이 퍼지죠.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고요. 몸에서 이 독 반응이 일어나니까. 근데 성경에서 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나 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5절, 56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를 얻는 것은 율법이라. 쏘는데 전갈이 쏘면 독이 퍼지는, 육신의 독을 퍼뜨리는 건데 우리에게 영적으로 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에 쏘이면요 죽는 고통, 영적으로 죽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 이 사망에 쏘여있다는 거예요. 죄에 쏘여있는 건데, 자, 쏘였는데 그냥 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7년 환란 때 사람들이 다 쏘였는데 이 독이 올라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독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일반적으로요. 혼적으로 독이 올랐다 무슨 얘기예요? 나 독 올랐으니까 건들지 마 하면요. 지금 내가 지금 기분이, 감정이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요. 다 독 오른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독이 올랐어요. 그 죄 감각이 없어요. 혼적으로 이런 상태란 얘기예요. 이 완악하다 그러죠? 우리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러잖아요. 양심의 한국말로 뭡니까? 양심이 딱딱해지는 걸. 양심에 모아놨다 그래요. 털났다 그러죠? 양심이 완전히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제가 보면서요.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도 텍사스에서 또 총기 사고 났죠. 사실은 미국의 학교들은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학교도 그렇고 공공장소도 그렇고 어디서 어떤 총기 사고가, 작년에 일어난 총기 사고만 22건인가요? 더 이상 어디서 또 테러가 일어날지.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은 안전한 곳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있어. 테러를 당하지 않을까?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학생이 총을 들고 난사를 할까? 왜 이상한 사람들이, IS 같은 사람들이, 그럼 이상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어디에 전갈의 독을 맞으면, 우리 양심에 전갈의 독을 맞으면 죽어버려요. 양심이 없어져요. 우리가 가장, 저 사람 양심도 없네 이러는데, 지금 5번째 나팔을 부니까 지금 전갈이 다 이 독을 쏘는데요. 사람들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양심으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져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시대, 죄가 관영한 시대, 죄의 세상, 우리 노아의 홍수 전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됐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니까 더 강해지고 더 잔인해져요. 지금 그런 모습을 갖다가 지금 그리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고 거룩하지 않으며 쭉 나오죠. 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라는 얘기죠.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7년 환란 때는 이것이 독을 맞아서요 더 심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싸울 수 있어요. 불안하죠.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 10절 11절에 우리 재난에 시작할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미워한다 그랬었어요. 이것이 전갈의 독을 제가 받았다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죠. 우리가 독을 먹은 증거예요. 서로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극심한 상태. 마치 극심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요? 이러면 서로 이런 상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에서 복음이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남은 건 뭐만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독들만 남아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그냥 자칭 교회도 다 마찬가지. 남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 일어날 거는 그 다음 이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장 7절에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얘기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황충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스모크 로카스트가 뭘로 보인다고요?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말 같다. 아,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곧 전쟁이 크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갈의 영향을 받았어요. 독을 다 먹었고요. 지금 전쟁만 마지막 남은 방법은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황충이 전쟁을 위해서 예비한 전쟁을 준비한 말들 같이 보인다는 건데요. 참 재밌어요. 머리에 금별류관이 있대요. 금 같은 별류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영광이 있다는 얘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금별류관이라는 것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9장 8절에 보면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에요. 여자의 머리털은 뭡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안에 사람들이 보기엔 아름다움이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이는 무슨 일을 가졌어요? 사자의 일을 갖고 있어요. 뭐든지 씹어먹을 수 있어요. 강한 턱과 이를 갖고 있어요. 용맹함도 있고 잔인함도 있어요. 또 이 브레스플레이트, 이 앞에 방패, 이 갑옷 같은 그 뭘 갖고 있습니까? 철 흉갑을 갖고 있어서요. 웬만한 건 다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탱크 같은 거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완전 무장되어 있는 탱크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과 병거의 소리 같다 하고 돼 있어요. 자, 2000년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헬리콥터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병기는요, 이 병거, 마차와 말들 있죠. 그런데 거기 날개들의 소리 같은 이라고 돼 있어요. 날개를 치는 소리 같이 병거와 이 마차와 말들이 잔뜩 모여든다는 연합군의 모습. 엄청난 연합군의 모습. 제가 1990년 걸프전 일어나면서 연합군이 비행기 이 항공부대가 이라크를 공격하는 것들을 한번 TV에서 봤었어요. 엄청난 양이죠.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개들의 소리 같다 그러니까 비행부대가요. 전투 비행기가 연합군들이 몰려갖고요. 연합해갖고 한꺼번에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9장 10절에 그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 그 안에 이 안에 이런 두려움, 이런 지금 이것이 극대화되어 있는 모습을 한번. 왜냐하면 7년 환란의 끝은 아마겟돈이라는 전세계 대전으로 끝이 나죠. 이제 몇 명이 죽을지 모르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봤을 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생명의 위협과 죽음을 당합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잔인함이 극대화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60년 전에 70년 전에 그랬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뀐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왜 이 말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건 정해진 역사예요. 우리가 정치인이 된다고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저 저 무기법을 못 바꾸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걸 바꾼다고 이걸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작은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돼요.
그 사명을 맡은 것이 성도들과 교회예요.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의 숫자를 채우는 일에 주님께서 그 일을 교회에게 2000년 전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면서 주님, 저희가 달려갈 길이 뭐군요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걸 이미 주님께서 큰 그림으로 그리고 계세요.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처럼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 주시면서 너 이러니까 전쟁을 피하고 이런 환난을 피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시에게 주셨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줘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이 사망이고 그 죽음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주님께서 눈뜨게 더 해주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내가 저러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저희가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되게 해주셔서 저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